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세울 기대감을 갖고 제자들이 속속히 모이게 되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성령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겠지요. 이것이 동일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물세례가 오늘 나오는데,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에 푹 잠겼다 나오는 세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 세례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럼 왜 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냐? 그것은 물 세례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금방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가 튀어나오고 그런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에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물에 잠긴 것처럼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힘을 없는 사람이 힘을 얻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담대해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죄의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며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신 성령님을 구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약에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우리를 돕는 분, 이것이 가장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을 위한 치료약이 개발되는 것보다 성령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상태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강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은 24시간 동안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져 있는 것이지요. 옛날의 모습보다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화를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지키지 못해.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도망가고 다 떠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엄청난 그 예루살렘 공회원 앞에서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그 속에는 단내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담대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내일 자형 집행을 당하는데도 굴굴 잠을 자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로 변화됩니다. 더 나은 것은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된 삶,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그렇게 그 억지로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증인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는 성령의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바람이나 어떤 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강력한 힘이나 바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이것이 오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짜릿한 느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오신 거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 개인적인 느낌과 차이가 있습니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감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인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오직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착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할 때에 은사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은사로만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자백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 맞지만 그것만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도 그런 주장은 교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였습니다. 약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이것이 그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금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온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명사로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혼동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감동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썼습니다. 누가는 유일하게 누가가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세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두 종류로 썼어요. 하나는 중생, 회심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쓸 때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했고, 또 은사로 나타날 때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의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보통 그런 정도로만 표현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곧 능력이고 은사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내적 확신과 신앙 고백,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순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있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이 전통적으로는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의 세례는 중생, 거듭남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중생하면 끝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성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 원리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재시스템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은사로 나타나는 측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세례가 맞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장신대 교수, 성령론에 대한 교수로 있는 현요한 교수가 통전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전적 주장.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의 세례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그 단어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혼동을 주는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성령으로 거듭남, 처음 성령의 충만함,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은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움직여야 된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전적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세례든지 성령의 충만하든지 용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나를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변화에 있다.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에 더 집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고유한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변화와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변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깨달아질 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질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그 속에서 깨트려 버리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기능 중에 하나겠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편협되고 오해되는 것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성령님에 대한 임재를 위한 기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신자의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향해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충만하게, 그러니까 내 영혼을 넘칠 만큼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